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특강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의미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끝없이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소제목은 뭡니까?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역사에 대한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역사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연구합니까? 실증주의 역사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연구합니까? 해석적 역사를 연구합니다. 즉, 예를 들면 청동시대 고인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인들이 있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인돌이 있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덤이었고 이 무덤은 군장들,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해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석의 역사입니다. 이 두 축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역사의 정말로 실증주의적 자료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자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4개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4개의 책에 모두 다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은 뭐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는 겁니다. 사료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 자료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록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런 당시의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숨겼다. 그럼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럼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숨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목숨을 내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는 증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부활을 받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사도 바울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세 번역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2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뭐입니까?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증인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으면 그 기록을 여러 군데다 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어.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예수는 사람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린도전서에 계속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인들이 남겨놓은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인데 그들은 여기서 한 수 더 나갔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에 있을 때 아직도 살아있는 부활을 목격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야고보에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도 바울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생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모두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예수교는 율법의 위협적인 존재들이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상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완전히 180도 바꿔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180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자기의 지식과 생각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부활이 아니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십자가 형벌은 어떻습니까? 정말 잔인하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사망을 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사망시켰습니다. 나중에 확인까지 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습니다. 깊숙이 찔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반드시 죽었다.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살아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도 거의 중상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멀쩡하게 걸어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멀쩡하게 걸어나신 그리스도교는 우리 교회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고 잔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입니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인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의 제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8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였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하고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발라준 이 마리아하고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이 베다니라는 건 뭐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달라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영어로 부르면 뭐가 됩니까? 메리가 되는 겁니다. 메리.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는 마리아입니다. 영어는 메리입니다. 근데 뭡니까? 히브리어는 미리암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리암들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식 영어식 이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메리.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자,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그 언어적 맥락에서는 그들의 이름에서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존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뭡니까? 무적함대 일거든 에스파니아 황제 펠리페 2세 얘가 필립입니다. 필립. 영어로 하면 필립. 이런 것처럼 이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뭡니까? 7 귀신 들린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따라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리아는 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잔인하게 돌아가시고 결국 사망하셨다는 거. 근데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들은 지금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사망한 예수님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인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인식이 뭡니까? 죽어있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지기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산지기한테 예수님을 제발 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아,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의 영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직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속 역사하고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세계 현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지구나 우주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난 동산지기가 아니다. 나는 살아난 예수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은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체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살과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좀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통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부활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과 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만져보지 않습니까? 창자국과 못자국.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거룩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거룩한 상징을 부활체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먹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는 기존에 있던 육신의 몸을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육신의 몸이 그대로 온 게 아닙니다. 뭡니까? 기존에 있던 육신의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부활체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살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건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살과 뼈가 있고 어떻습니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교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활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회복된 이 우주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막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형사 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또 그 형이 그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그 동생의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뭐 집안의 가업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했던 사회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천국에 대해서 이미 쉽게 다 이해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지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우리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과 실생활입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창조주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거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2000년 전에 예수의 제자들은 다 보았고 느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가 의의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제자도 보았습니다. 5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선교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종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을 느꼈다면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린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오프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성교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말씀 참고 어울린 교회였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